3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면 그 믿음을 중요한 주제로 이어갑니다. 1절에서 4절은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야기고요. 5절에서 12절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 13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기대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이렇게 16장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무슨 표징을 보여주어야 믿을까요? 이들은 이미 이전에도 표징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합니다 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칠병이어 기적을 또 베푸셨습니다. 이 정도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법한데 믿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이 말은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믿지 않을 변명과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무지와 악함을 간파하셨습니다. 이들의 무지와 악함을 비유를 통해서 질타하시죠. 하늘의 일기를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고 분별할 줄 알거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나무라십니다. 이들은 영적 분별력도 없고 구약의 예언도 믿지 않는 자들로 보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그 기득권으로 사회를 유지하려고만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미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하는 것은 믿을 만한 기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들이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손해가 나는 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하기 어려운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진실로 믿읍시다. 그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해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은 여전히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전히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어찌 떡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전에 하나님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교훈, 내 마음대로 내 기득권, 내 이익을 따라 살던 그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교훈과 가르침은 멸망의 가르침이니
그 교훈을 버리고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13절에서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 본문의 설명보다 믿음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주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사명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시종일관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특별히 14장부터는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온 세상을 회복할 자이십니다. 이 메시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의 방향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온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요.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생각, 신념, 전통, 가치관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믿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